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 감당에 실패한 종 이스라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바라고 나오는 것도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야고바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 뭐 이런 호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에서 야고바 혹은 여호와의 종,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구나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8세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참 6세기 즉 586년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70년 포로를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그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또한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라고 됩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 듣는 자들아. 여러분, 제가 간혹 설교 시간에 영어 단어를 써서 있지만 이 hear이라는 단어, 뭐 우리 하면 hearing, 그다음에 listen 혹은 listening이란 말을 제가 종종 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귀가 열려 있으면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hear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listen 혹은 listening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내 귓가에 이 귓전에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와 닿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설교 말씀은 오래 들었지만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왜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지 못하냐? 우리의 귀에만 듣기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숱하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 모세오경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못 듣는 자들아, 보기는 보았는데 맹인 못 본 자들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딱 나오죠. 자, 맹인 안 못 보는 사람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느냐? 여기서 그러니까 종, 사자 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맹인과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냐? 나오죠. 여호와의 종. 제가 서두에 있잖아요. 야고바 혹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일꾼 혹은 사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데 그들이 지금 앞 못 보고 못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합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있잖아요. 그 농구나 이런 걸 보면 뭐 제가 또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intentional 파울이라는 그게 나와요. intentional 이게 뭐냐면 파울은 파울인데 아주 의도적으로 파울을 했다는 겁니다. 이 intentional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울한 겁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 봐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주목하지 않았다.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열렸을지라도 제가 말했죠. 귀가 열려 있어서 듣기는 듣기는데 그냥 소리가 들리네 이거로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소귀의 경읽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귓전으로만 맴도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요,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누가 들어가야 되네? 혹은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내 혹은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들어야 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라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도 있고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성숙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진리와 구원과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 중직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다녔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뭐 연세가 이제 그러니까 좀 되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좀 바라보는 그런 어떤 나이가 되셨는데 교회도 커요. 그런데 너무 이 그 물질에 집착하시는 바람에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아주 중직자였는데 거기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 다녔던 교회인데.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그 마음을 접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사실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결국은 뭐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의 삶을 살아야지 그거 외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구라든지 필요라든지 욕망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가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며 존귀한 존재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자 결론은 뭐예요? 22절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도둑 맞고 또한 빼앗기고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했지만 구할 자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야, 너 왜 빼앗아가? 제 거잖아. 돌려줘야지. 지금 말이에요. 친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건 주위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호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구원의 여망, 소망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2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누가 귀가 열리겠느냐? 누가 눈이 열리겠느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귀와 누가 아니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누가 대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한 절입니다. 자, 야곱 계속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당하게, 즉 고난 가운데 이끄신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왜 멸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왜죠?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정말 지독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볼게요. 24절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딱 나오죠. 여호와가 아니시냐? 즉 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당하게 하셨고 약탈자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탈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 바벨론, 여기에 왜 멸망했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신은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범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우상 숭배. 예, 그겁니다. 여러분, 우상이요, 그냥 요즘 같으면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그죠? 아스타롯, 밀곱, 지금 같으면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아시겠어요?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에 매여 있으면 그 물질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친구들과 재미가 있으면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 자기 명예, 공명십,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식들이 매여가지고요,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수많은 하나님보다 높여 있는 이런 겁니다. 야, 제가 뭐 설교 시간에 했는데 이게 뭐 TV에 제가 잠시 보니까 이혼 숙녀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를 그 서장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법정 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쑥 지나가다가 봤는데 한 사람이 뭐냐면 종교 문제 때문에 이제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보니까 그 여자분이, 제가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교회 살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근데 이 남편은 또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 맨날 게임에 못 살아. 그러니까 둘 다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렇게 이제 새벽기도도 가고 이러는데 이 남편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는데 완전히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무능력하죠. 일도 못하고 막 게임 빠져 있으니까 자기는 그러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이혼 조정하는데 제가 하는 게 그게 고양이가 3마리 있어. 고양이가 3마리 있는데, 와, 이 남편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 고양이 양육권 있잖아요. 예? 이혼하는데 고양이 양육권 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얘를 그 양육비를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는 거를
이 여자가 그런데 뭐 딱 보니까 뭐 아주 그한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목사로서 제가 너무 이제 실망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또 막 우리 같으면 불 꺼놓고 새벽 기도하는 그걸 어떻게 다 취재를 했대요. 그 방송상으로. 근데 거기에 PD가 그런 의도가 어떻게 보면 좀 나빠. 어떻게 보면 그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제가 그렇게 교회 하는데도 그 고양이는 그렇게 했는데 남편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뭐 짧게 설교 시간에 그러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나 우리 경찰 신우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평범한 이 상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위에 초월한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직장생활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우리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부부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한 이웃들과의 좋아야 되는데 주님 주님 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이런 것만 추구하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를 빼뜨려 먹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만큼 더 그만큼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교훈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 정리해 보면 따라합시다. 불신앙과 불순종. 이 불신앙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봐요. 여호와께서 25절에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오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전쟁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진노와 재앙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욥도 고난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복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뭐냐면 내가 임종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고난 당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행입니까?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깨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이 두 가지 범죄를 우리는 공통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내가 이렇게 진노와 재앙 때문에 내 몸이 막 불타는데도 보면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2년 있으면 목사 된 지 30년이 돼요. 얼마나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보면 막 기뻐요. 근데 그들은요,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 최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목사로서 안타까운 뭐냐 하면 그들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어야 되고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리고요, 그냥 빠른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빠른 길. 그냥 좀 더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뭔 그렇게 사람들이 일확천금 노린다고 그렇게 쉽게 돈 벌라 그러고 쉽게 성공하려 그러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계속해서 그 불행한 일들만 닥치려고 오면 마음이 너무 목사로 아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길을 여러분 잘 알아요. 다시 한 번 더 이름 주 이름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셔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 고스란히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명한 진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말씀 제일주의의 성도들 신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